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다가 이곳에서 멈추고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가 결국은 주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될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기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26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로 3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16장 19절 이하에서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26절 이하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곧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난한 자를 이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 나사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에게는 영원한 이 가난함, 절대적인 이 가난함이라는 푸토크스의 문제가 결단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채우고요, 당신으로 채우고 거룩함으로 채워서 결국 그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부요한 자들 안에는 하나님 보내신 단 하나의 것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단 한 분을 갖게 됩니다. 취하게 되고 그것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보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우리가 질그릇으로 지어진 것이잖아요. 그 안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여 말하기도 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시고 깨달아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만 비단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가난한 자는 당신으로 채워진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와 있고 부유한 자, 부자 혹은 부유한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는 서로 다른 말이 되지 않아요. 어디에서는요? 이 세상에선 다릅니다. 너무 첨예하게 다르죠. 갖고 있는 자, 못 갖고 있는 자, 빼앗긴 자, 더 많이 취한 자 이렇게 나눠져서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다? 부자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이 아님을 여러분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채워진 게 있기 때문에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채워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만이 갖게 되는 가난한 마음, 그 마음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 그래서 결국은 부유한 자 되는 것이죠. 이들이 다 어떻게 되냐? 죽은 이후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그들의 육이 끝나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의 삶을,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으로만 채우길 원하는 그 가난한 자, 곧 부자된 자들은 곧 진짜 부자이신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 본향으로 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겁니다.
육이 끝나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이 되어 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으로 설명해 주신 것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 안에 담아놓으신 영적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서 또 다른 이라는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또 하나 얘기해 줄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즉 이 부자라는 너와 그리고 우리라는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는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너희가 그쪽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없게 한 것이 바로 구렁텅이라는 것이죠. 무슨 엄청난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어떤 사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로 말미암아, 이 벌어진 틈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 또한 너희에게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부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가난하지 못하여, 즉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의 영광으로만 채우고 살아가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유한 자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삶은 아버지께로 넘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긍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께로 건너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 사이에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길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우리 주님은 구렁텅이라는 말을 가운데다 놓으시고 왜 그것을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는 것으로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인 깊고 깊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다라는 말을 디아바이노라고 합니다. 바이노를 썼다는 건 바이시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계단이에요. 그 계단을 오르면은 올라가는 거고요. 계단을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자 위에 천사가, 인자의 머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너는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그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 말씀하셨던 이유는 야곱이 바다나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사흘길 걸어서 베델 곧 루스라는 땅에서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가 꿈을 꾸죠. 그때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 하늘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주의 말씀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바로 그때 사용되는 것을 바이노, 계단을 오르다, 여기서 디아바이노니까 계단을 통하여 오르고 내리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쪽에서 우리에게로 올 수 없다라는 건 이렇게 평면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에서 밑에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인 상태에서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낼 그림은 위에 계신 하나님, 왜? 땅에서 하늘로 나사로 갔으니 영원한 하늘, 곧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묶여있고 남아있는 자, 그래서 땅에 묶여있으니 땅에 갇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지자 가두록자 쓴다고 해서 지옥이 땅인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기 흙으로 그대로 먼지로 남아있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니까, 지옥에 갇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디아바이노는 땅에서 하늘로 너희들이 지금 오질 못하고 있어. 왜요?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보내주신 인자, 인자는 하늘에서 왔다 가죠. 요한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로 말미암아 나다나엘, 내 위에 주의 사자가 오르락내락 할 거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자라는 걸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런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땅에서 하늘로 가고 육에서 영이 되고 바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이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놓고 내게로
디아바이노 할 수가 없어.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 나사로는 올라온 거잖아요. 디아바이노 한 거잖아요. 건너온 거잖아요. 여기서 저길로 건너가고 땅에서 하늘로 가고 하나님께로 간 자죠.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출애굽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출애굽한 자들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냐? 내가 믿어서 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게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난케 하시고 그 참된 말씀이 내게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이라는 영과 진리를 부어주시니 그때 내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구약시대의 단 한 번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었던 히브리서 기자와 이 본문을 읽었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나사로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으로 건넌 거죠. 마른 땅으로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해요. 그럼 그들이라는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들과 그리고 물속에 빠져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어느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까? 마른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물속에 여전히 빠져 죽어 있는 애굽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어떤 곳이냐? 알고 보니 땅은 땅으로 살아가고 묻지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물로 덮여 있는, 사망으로 덮여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곳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스스로 올라갈 수 없고 스스로 건너갈 수 없어요. 왜? 구렁텅이가 있으니까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 건너가요? 거기에 마른 땅, 길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에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건너갑니까? 유월절과 무교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절기를 지키기가 한 거 아닙니까?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죽음이 우리에게 내준 건 뭐? 물과 떡과 포도주라는 무교병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된 자 나사로와 그리고 스스로 건너올 수 없는 자 부자를 놓고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어떻게 건너온 자냐? 도움을 주는 분으로 말미암아 건너온 거예요. 돕는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건너온 자예요. 이게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건너가고 저 사람은 못 건너가는 이유는 단 하나. 돕는 자 하나님으로 건너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건너가려고 할 것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은 첫 번째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디아페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까 디아바이노, 여기서는 디아페라오입니다. 이때 페라오는 페란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이,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저쪽, there, 아니면 on the other side, 저쪽 건너편, the other side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쪽에서 볼 때 저쪽 편,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쪽에서 반대편, 건너편 이걸 놓고 쓸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가 계신 저쪽으로 이런 표현이고 아버지가 계신 그쪽에서 우리가 있는 이쪽으로라는 그런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페란. 거기서 나온 게 디아페라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두 번째로 사용된 건너올 수도 없다라는 말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너편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건너편에서
이쪽 편으로 못 넘어오고 있는 자들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물 가운데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이 가운데 물이 항상 있어요. 마치 홍해 이쪽에 홍해를 놓고 이쪽 애굽에서 저 광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항상 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들 혼자 스스로 물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는 그 장면과 이야기 속에 항상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8장 22절을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라고 하죠. 이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건너가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고 주무신다. 구약적 개념으로 해서 히브리적 개념으로 잔다, 주무신다. 이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안에서 살아계신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죽어있는 자, 깨어나지 못한 자로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여기를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안 되나니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 기독교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기독교 밖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하죠?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라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풍이 호수로 내리심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그때 비로소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이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좀 전에 히브리서 말씀 기억합니까? 홍해를 건넌 자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앞에 놓여 있는 그 홍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으로 넘어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자들만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라서 보혜사 성령이 율법의 시대를 끝내게 하고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딱 들어오게 되니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광풍이 끝나고 물결은 잔잔해지고 그 물이 뭘로 바뀌어요? 마른 땅, 묻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걷는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들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 불신앙이 이게 바로 진리가 없는 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요동치는 거, 바람치는 거, 물결치는 거, 사망 가운데 던져버리게 하는 자기들의 생각들이죠. 그걸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잔잔케 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잔잔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보여지는 기적을 통하여 그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진짜 참된 기적, 그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야만이 이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저편으로 가지 않으면은 사망 가운데 여전히 머물게 하는 거짓된 양식을 먹게 돼요. 그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갈 때야만이, 즉 건너가야만이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무교병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내놓는 양식을 무교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룩 섞이지 아니한 깨끗하고 거룩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야만 참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야만 여러분이 참된 승리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거짓도 이기고요, 사탄도 이기고요, 더러운 영들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주의 성도들의 승리의 싸움의 결과 아닌가요? 노획물들 아닌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이시는 이야기예요.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무교병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떡을 먹이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게 페란,
건너가게 하는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랬더니만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거기 왜 가신 거예요? 그 산에서 양식을 주시려고.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 양식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걸 먹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니 깨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 양식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 바꿔진 양식이 당신으로부터 당신 자신이며 당신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사 마침 유대인의 무슨 절기? 당연히 유월절이어야 되겠죠. 유월절 당신의 죽으심, 당신의 쪼개지심, 이게 바로 첫 번째 돌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고 새 돌, 반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샘물을 터뜨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석은 그냥 건물이라 듣는 게 아니라 생명수를 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으심과 생명이라는 물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먹는 것을 무교병, 무교절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눈을 들어 무리가 막 찾아와요. 근데 전부 다 굶어 있어. 기진맥진해. 아모스에서 호세에서 말씀 똑같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땅에 남는 자가 아니라 하늘로 속한 12바구니에 채워진 자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12아들 하늘의 12 12,000 14만 4천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바구니 남은 자, 바구니 숫자가 12개 남았다는 게 아니라 12덩어리, 12지파, 12아들, 12사도, 12진주 대문, 이것으로 설명한 성곽을 측량해보니 12, 12, 144가 딱 나오는, 그래서 14만 4천이 되어버리는 이 상태로 되는 것을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다라고 12,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을 먹고 우리가 누구로 다시 남아버려야 되냐? 누구로 다시 거듭남아 남은 자가 돼야 되냐? 바로 이렇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데가 어디냐?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너오게 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셨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처럼 나타나 이루어지게 된 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드디어 그걸 먹고 넘어가는 거야. 완전히 그들도 6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이 넘어가신 것처럼 16절에서 이 양식을 먹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지 아니하신데 큰 파도가 불어 바다가 일어나노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 오시네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가요? 물을 위로 어떻게 걸어가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물이 예수님에게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되버렸다는 거예요. 그 물이 마치 홍해를 넘어갈 때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뭘로 건넜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마른 땅 무트로 건너갔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물이 아니야.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길이 돼버린 거야. 내가 길이야. 나로 길이 된 거야 너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디아 마이노가 되고 디아 페라노가 된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심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들이 드디어 건너간 그 동네 이름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파르, 낙함 두 단어의 합성한 걸 여러분 들으셔서 기억나십니까? 카파르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질 때 거기에 겉과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바르라 할 때 역청이 아니라 그랬죠. 코페르라는 말이 역청이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피를 바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 기억나시라 생각하고 우리 안에 안팎으로 생명이라는 것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보혈로 칠해지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나 성령으로 완전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고 거짓된 것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sealed up, 임봉되는 것, 인쳐지는 것, 이마에 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상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건너간 자,
주의 것,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홍해를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기사가 기록된 것인데, 그때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다 결국은 다 물속에서 수장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왜요? 여기는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긴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누구도 스스로 건너갈 수 없어요. 한번 나눠놓으신 거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흑암과 빛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쪽은 밤이요, 한쪽은 낮이요, 한쪽은 흑암이요, 한쪽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있고 빛으로 말미암아 밝음이 있는 이곳을 나눠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엎드려 하나님 저로 이 땅에서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저쪽으로 건너가게 해주시라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만 그쪽에 있는 흑암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21절에 설명하기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엎드려 구하는 자들에게 자기들 앞에 있는 구렁텅이가 갈라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길이 생기고 그들을 건너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구렁텅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못 건너오게 스스로 갈 수 없으면 알려주려고.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건너가는 자들의 모습을 그려주죠. 이때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26절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렁텅이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 구렁텅이는 스스로 자기들이 판 구렁텅이입니다. 자기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판 자들이죠. 예레미야서 2장과 17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거기서 스스로 빠져버린 자들, 그걸 갖고 계시록에서는 어떤 상태로 하냐, 무저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물 없는 시면이죠. 땅속이죠. 바닷속이죠. 물 없는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흑암이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더라. 이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전에 우리가 말씀했지만 이들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자들이었죠. 그들에게 11절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헬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 이름이 아바드, 멸망시키다는 뜻이죠. 파괴시키다. 헬라어로는 똑같은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아폴룸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멸망시키다. 이게 잃어버리다는 단어에서 나오기도 하죠. 이런 양에서도. 바로 그런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 멸망의 자리를 갖고 있게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져 있는 상태를 구렁텅이, 무저갱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11장 딱 들어가면 두 증인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두 증인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서 1260일, 3년 반이죠. 율법이 끝나고 그 율법을 복음으로 다시 전해주는 그 3년 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들이 주 앞에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나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두 중인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하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있는 구렁텅이와 무저갱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두 증인이 찾아오죠. 그 두 증인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은 그것을 풀어 알려주는 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니 그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죽임을 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여주고 계셨던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구합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나사로가 가면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온 자 뭐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 어떻게 우리에게 온 거야? 거지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우리에게 온 거야?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요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이 부자라는 사람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자가 거하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대 성전, 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럼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28절 내 형제 다섯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형제가 몇 있다고요? 다섯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네요. 왜? 보내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31절 이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살아난 자 나사로가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이때 권함이 페이토인데 권하다는 말이게 되면 신뢰하다, 믿다, 의지하다 혹은 인정하다, 옳다라고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 일어날 그런 일이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 나사로에게 행했던 일처럼 그 내 형제 다섯에게도 그런 일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29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는 그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져야 될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전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부자들이 만들어진 거고 헛된 부자, 잘못된 가난한 자들이 계속 양산되어 버렸던 것이고 그러나 내 아들 진짜 나사로를 너희들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건너갈 수 없고 오직 도와주시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갈 수 있게 됩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그들만 건너오게 됨을. 그런 그들이 어떻게 건너오냐? 모세와 선지자라는 그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그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형제 다섯이라고 한 겁니다. 왜요? 그 다섯은 다섯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섯 말씀을 문자로만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형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는 그냥 단순히 그냥 형제라는 그 자기들의 brother라는 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다섯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섯 형제가 그리스도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음 당하러 오신 그 형제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형제는 우리에게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형제로 다가오는 형제가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은 5마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형제는 뭡니까? 씨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5 형제라고 한 거고,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9절에서 5 말씀, 내가 깨달은, 왜?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사도들은 깨달아야 될 5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다시 들음으로. 근데 어떻게 들어요? 스스로 들어요? 안 돼요. 스스로는 못 듣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홍해를 진짜 건너가는 거예요. 구렁텅이에다가 길을 내버려 주신, 길을 내놓아 주신 그 주님을 밟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은 자들은 무교병 떡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피는 너희들이 마셔야 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고 하죠. 그 생명을 주는 걸 갖다가 영적 음식, 영적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신령한 음식 그리스도,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마셨으니,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누구시더라? 그리스도이시더라. 그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다시 듣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보이는 자가 와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나사로 살려서 보내주면 다시 믿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도 우리는 몰라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오직 약속하신 대로 그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되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파루시아라는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못한 자들이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떠나가는 제자들이었다는 걸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개의 역사가,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그들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30절에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회개 일어나는 게 아니야. 회개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새 마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람으로 보여지는 무엇으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부활한 자, 죽었다 살아난 자가 다시 찾아오면은 기적이잖아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무적행에 빠지지 않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은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의 그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